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능력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평안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변하는 날씨와 선선해지는 공기를 마시면서 풍성한 결실의 가을을 기다리며 이 자연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여전히 저희들은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지만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의 날을 잊지 않고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서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거룩한 자리이오니 이제 세상 먼지가 가득한 신은 벗고 거룩함을 옷 입은 온전한 예배자로 이 예배 자리에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계속 연장되는 방역의 제약으로 저희들의 삶은 답답한 일상, 관계가 상실되어가는 단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를 위로받을 곳이 없는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내어놓습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의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며 저희들에게 희망의 등대, 소망의 등불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침마다 기도하는 두 어린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라파 능력의 빛, 치유의 빛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바라옵기는 믿음의 계대를 이을 우리의 자녀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먼저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학업과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건강과 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경쟁과 비교가 극심한 이 세상 속에서 밝은 눈과 깨달음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새로 이주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귀한 시간과 열심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길구의 성도들에게 이웃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와 실행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길교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 선파의 사명을 충실히 한 마음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고 전도의 현장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로 합력하여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사랑하시는 김세재 목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주님의 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찢기신 살과 보혈로 저희들의 영육이 고침을 받고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께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풍성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독일 시인 괴테의 작품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 시대에서 하프를 연주하는 노인이 읊은 시 중에 나오는 잘 알려진 구절을 소개합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일이 없고 단 한 번이라도 외로운 밤을 눈물로 지샌 적이 없는 사람아, 그대는 정녕 천상의 높은 힘 성령을 알지 못하리. 천상의 높은 힘, 그것은 바로 성령의 고귀함, 인간의 고뇌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들 이야기하지요. 보고 계신 이 사진 작품은 The Grace라는 그런 사진, 흑백 사진입니다.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엘릭 앤스트롬이었습니다. 오늘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세상사에 몹시 지쳐 보이는 야위고 남루한 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싼 신발 털개를 팔러 왔습니다. 그 노인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사진관에 들어와서 잠깐 쉬고자 했습니다. 몹시 시장했던지 테이블 앞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소박한 빵과 스프를 앞에 두고 잠깐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진사인 앤스트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초라한 노인이 왠지 크게 보였습니다. 앤스트롬 씨는 그 노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비록 그 노인은 가난하고 삶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소박한 감사 기도 속에서 그 노인이 세상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노인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놀라운 사진을 발견하고 그는 흡족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흑백 사진을 보고 앤스트롬 씨의 딸인 로다 나이버그 씨도 감동을 받아서 이 사진을 유화로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는 작품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감사하는 기도의 노인의 모습을 그린 유화의 작품. 앤스트롬 씨는 이 사진을 통해서 당시 세계 제1차 대전으로 인해서 지치고 고통받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아직 감사할 것이 남아있다고,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 지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스프를 가지고도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있는 이 그림은 훗날 미네소타주의 사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그림의 제목은 The Grace, 바로 은혜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을 보시면서 많은 어르신들과 기성세대들은 한국전쟁, 6.25 동란 이후에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왔던 가파른 보릿고개를 기억해 내실 것입니다. 가을 추수를 마치고 보리 추수가 되기 전 봄 5월,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 6월이 되면 쌀통의 바닥이 드러나고 하루 한 끼로 연명하면서 물로 배를 채우던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습니다. 허기진 하루하루가 길기만 했던 그 시절을 그린 시 한 편, 문제학의 춘궁기를 읽어봅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의 훈풍이 불면 고달픈 앙금으로 남아있는 추억들이 살아난다. 6.25 동란 이후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드는 가파른 보릿고 갯길. 허기진 하루하루가 길기만 했다. 하얀 찔레꽃 꽃잎은 따먹을수록 굶주림은 더해갔고 애간장을 녹이며 핏빛으로 흐르는 뻐국새 울음조차 기나긴 여름날의 고통스러운 배고픔으로 젖어들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촉은 목피에 서러운 삶을 산 까마득한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이 꿈같은 세월의 저편에서 지금은 그리움의 깃발로 나부끼네. 한편 보릿고기라는 슬픈 유행가 가사도 떠오릅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임배 잡고 물 한 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1960년 70년대 참으로 배고픈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60년대 여자아이들, 지금은 이제 70대 80대가 됐겠죠. 새끼줄로 꼬아 만든 줄넘기를 그저 기뻐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좀 서글픈 기억입니다. 어린 시절 겨울 어느 날 고무신을 신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새끼줄로 고무신을 묶은 후에 물길로 갔다가 넘어진 기억들, 어린 마음에 물이 아까워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 시절에 소녀들도 좋았고 소년들도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풍요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계수하며 감사하십시다. 감사의 제목을 계수하며 찬양하십시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 땅에 임한 하늘의 떡. 오늘 본문전에 나타난 광야에 펼쳐진 눈물의 식사를 생각해 봅니다. 계속되는 설교와 사역으로 몹시 지친 예수님 앞에 하나의 조촐한 식탁이 마련됐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펼쳐놓은 보리떡 5개였습니다. 가난한 집 어린이들이 먹던 값싼 떡인 이 보리범벅은 어른 한 사람의 식사 분량에는 턱없이 부족한 소식이었습니다. 한나절 동안 어린아이 품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뭉개지고 딱딱해진 소량의 식사였지만 이것이야말로 가난한 어린이에게는 배고픔을 참고서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내어놓은 자기 희생적 헌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눈물의 보리떡 위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 5천 명도 훨씬 넘는 무리들이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생명의 떡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심을 알려준 땅에 임한 하늘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굶주린 배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생명의 주로 오신 분이심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에 주님의 만찬에 관한 신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빵을 먹은 사건이 기적이 아니라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인 것이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신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새 생명의 소망으로 받아들이게 된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하나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합리적이며 능력 있는 제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를 팔고 얼마의 이윤이 남았는지, 그리고 재고를 파악하고 시장 상황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부분까지도 꿰차고 있다면 그는 얼마나 유능한 제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합리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을 만들어주면 10중 8구는 내가 똑똑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시되는 꼴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주 뜬구름을 잡는 사람 같은데 그래도 그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현재 군중들 중에 가진 것을 뒤지기 시작했고, 앉아서 계산기만 두드린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혹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단서는 없을까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내미는 도시락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순진한 아이였으니까 그것이라도 내어놓았지 어른들은 자기 이속 챙기느라고 한 사람도 내놓질 않았습니다. 한 어린이의 도시락을 들고 대단한 것이라도 발견한 양 예수님께 내미는 안드레의 모습에 아마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고개를 갸우뚱했고 또 어떤 제자들은 속으로 빈둥거렸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갖고 뭐 한다고 그렇게 폼을 잡느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시켜라. 거기에 남은 남자 어른의 수만 약 5천 명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나눠집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축사하시고 그 물고기도 또 나누어 주는데 2마리의 물고기가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는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그것은 미리 축사하시고 미리 감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불확실한 미래를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감사는 선불이라야 제맛이 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선불이라야 제맛이 난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선불이 제맛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감사드림으로 기쁨의 떡을 풍성하게 나누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의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기술하고 있습니까? 결과는 사람들이 실컷 먹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다 모으고 하나도 버리지 마라. 남은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는데 또 만들면 될 터인데 그 능력까지 시고도 구질구질하게 찌꺼기를 모으는 것은 웬일일까? 그렇습니다. 소중하게 모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얻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낭비하면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기적도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작은 기적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남은 음식들을 다 모았습니다.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이 큰 광주로 12개나 되었다지요. 그러한 기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신다고 한 그 선지자가 틀림이 없다.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대통령으로 추대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겠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눈물의 떡이 생명의 떡으로. 그러나 여기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간단히 그것도 안드레의 보고를 통해서 사파적으로 끼워 넣듯 간단하게 묘사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이름 없는 한 소년. 왜 그렇게 성경은 이 소년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억지로 낸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5조각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의 가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소년의 헌신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소중한 자산이었지만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공히 애써 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듯 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을 비롯한 복음서 기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의 인물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고 사람은 감추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세계의 원리요, 성경을 쓴 기자들의 한결같은 자세였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기자인 사도 요한의 이름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주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로 딱 한 번 언급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어서 영생을 가지도록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기 직전인 AD 95년, 94년 전 이런 일일 것입니다. 홀로 남아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요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 사람이 자신의 활동이나 이름을 이렇게 철저히 숨기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같은 이름의 세례 요한을 보면 더욱 그 이유가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왕대심이 선포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참으로 귀하게 사용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 감추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으로 닮아야 될, 욕심내야 될 한 모습입니다. 하늘의 기적은 자신의 몫을 내놓은 한 아이의 헌신으로부터, 결단으로부터 활짝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남을 탓하지 않고 어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작은 한 소년으로부터 주님의 역사가 조용하게 광야에 펼쳐진 것입니다. 조정래 씨의 인간연습이라는 책에 마더 테레사의 작은 외침이 나와 있는 것은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봅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을 끼워넣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 명의 친구를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래서 조정래 인간 연습은 이 땅에 간첩으로 내려온 한 장기수 사회주의자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월북했다가 1960년대 간첩 교육을 받고 난파되어서 체포된 윤혁은 그의 동지와 함께 전향을 거부하며 30년 가까이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북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두고 그리고 남쪽에 남아있는 부모와 형제들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에 전향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독방에 갇혀 무너져 내리면서 그는 강제 전향을 당하고 추록되게 됩니다.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생각 하나로 모든 것을 참아내왔던 그에게 사상적 조국이었던 소련의 붕괴와 북한의 몰락 소식을 들으면서 사상적인 번뇌가 시작됩니다. 나이 들고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지만 뛰어난 영어와 일본어 실력 때문에 출판사의 번역 작업을 하면서 겨우 생활을 영위해 갑니다. 그 유일한 즐거움은 부모 없이 고아인 남매들을 돌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가 수기를 쓰게 된 것을 계기로 보육원을 운영하는 원장을 만나 뵙게 됐고 보육원으로 그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아들을 돌보는 가운데 삶의 환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온몸을 던졌던 한 실패한 사회주의자의 뜨거운 열정이 머문 시점은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의 가슴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며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인간의 꽃이었고 그는 진정한 인간 연습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소풍도 진정한 인생 연습이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손을 펼치는 작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는 작은 소년의 결단과 실천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보람이 있는 때는 주님 앞에 눈물의 떡을 바칠 때입니다.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허리 끊어지게 일하고 얻은 그 결실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 그리하여 우리의 눈물 젖은 드림이 은총으로 바뀌어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차원으로 성화되어 가는 기쁨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보람이요 우리의 눈물의 떡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활짝 펼쳐지게 됩니다. 눈물의 작은 떡이 생명의 부유한 떡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두 랩돈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새기시면서 전부를 바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 짧은 인생에 이 정도 우리가 헌신할 수 없다면 십자가의 가치가 너무 싸게 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떡 위에
주님이 안수하심으로 생명의 떡이 넘치게 됨을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만찬 앞에서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은 우리 인생이 다가도록 그치지 않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정으로 피난했을 때 가나안 집안에 남은 것이라고는 겨우 떡가루 한 움큼뿐이었습니다. 가부와 아들이 계속되는 가뭄을 견디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이건 먹고 죽으려 했던 최후의 떡이요 피눈물의 떡이었는데, 그러나 가부는 이 마지막 떡마저도, 눈물의 떡마저도 때 맞추어 나타난 선지자를 위하여 드리고 맙니다. 여기서 신기한 이적이 일어납니다. 혹독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사르밧 가구의 가정은 매일 끼니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생명의 떡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실로 그 떡은 마지막 떡이 아니라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 그침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떡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내려주신 만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 길을 건너라면 지속적으로 주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먹었던 떡이 만나가 아니었습니까? 내일 이 떡이 없으면 어찌 될까 하고 걱정하고 의심했던, 욕심스레 많이 거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을 아무리 싸고 모은다 할지라도 그 분량대로 많아지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시면서 그에게 마지막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반면에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발에 입맞추고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버린 그 여인을 향해서는 제사함과 구원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표현되는 신앙과 사랑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치지 않는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 눈물의 떡이 가난하고 환난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면서 그것이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산떡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더구나 그 생명의 떡이 이웃의 굶주린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마침내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양식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그저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존귀신 하나님께 바쳐진 그 떡은 그분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살아있는 하늘의 떡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양식이 되어 다시금 되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마다 어김없이 도우심과 사랑을 받아온 우리들, 공고할 때마다 주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미리 떡을 드렸던 시간들이 너무 적어서 조용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환불, 눈물의 떡을 생명의 떡으로 바꾸어 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이런 떡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주님의 만찬 예식은 생명의 떡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실감 있게
전달해 줍니다. 주님은 손수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와 같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찢어진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셨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격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부하신 말씀,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이 생명의 떡의 비밀을 전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시리에 빠져 엠마로 가던 제자들이 떡을 떼어주는 주님의 손길을 보고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동행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떡을 나누시는 주님을 뵙고서야 제자들이 놀라며 기뻐했던 일들이 다 그 증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우리 길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손수 찢어주시는 살아있는 그분의 몸과 부어주시는 그분의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첫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속죄가 일어났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음으로써 그리고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 자신의 속죄의 사건이었던 것을 기념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둘째,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죽으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속죄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미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경륜을 이루시게 될 것을 아시고 주님은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오늘 또 새 떡과 또 새 잔을 받으면서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와 맺어진 은혜의 언약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새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찬을 통해서 갱신되는 새 언약을 기뻐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영원히 세우시기 위한 귀중한 은혜의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받는 양식은 살아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의 떡을 받으시고 생명의 떡으로 다시 내려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감사드리면 그 음식은 곧 생명의 떡이요. 그렇지 않고 받은 것들을 썩을 육신의 양식에 불과하게 버려버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모르고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 육신의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걷는 것일 뿐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양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며 주님을 기억하는 중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날마다 눈물의 떡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생명의 떡을 풍족히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떡을 받으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역사는 계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기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예수하는 신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